성령의 음성 듣는다는 분들 보십시오. 요 근래에 부쩍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고 점잖게 말하는 그 목소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니 그 목소리를 성령의 음성이라 판단하고 믿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말하는 자, 그 음성의 주인공은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신변잡기식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나 해서 맞추고 여러분의 그 목소리에 대한 믿음을 더 심게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나 해가면서 성령 노릇을 하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틀림없어 하고 믿음을 내주었죠. 저도 한때 속았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말하는 그 목소리,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의 목소리입니다. 마귀를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는 귀신과 다릅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하며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기에 능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마귀와 귀신이 같은 존재이겠거니 하고 마귀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간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어떻게 마귀를 묘사하는지 구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드리죠. 개역 한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와 귀신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개역 한글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마귀는 용이며 사단이고 옛 뱀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귀신이 다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해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예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용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내 개구리 같은 영인데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즉, 영, 마귀, 사탄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는 제가 부르고 해서 누누이 이야기해드린 바대로 육체를 가진 피조물, 즉 귀신이 들릴 수 있는 피조물이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 용에 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배반해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거짓 고정관념을 사실처럼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자식들과 합세하여 이러한 고정관념을 기독교인들에게 심어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와 귀신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대 복음서에 보면 귀신의 경우에는 영적 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쫓아내실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그러나 마귀와 그 자식들은 다릅니다. 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초대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탄의 회당 사탄의 자식들이 있고 사탄의 보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각종 이단들, 각종 거짓 사도들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던 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 이런 더러운 마귀의 자식들이 고의적으로 이단들을 만들어 교회에 끌어들이고 자칭 사도라고 해서 이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지체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대담하게 더러운 대담하게 사악한 짓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귀도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며 이들 또한 육체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사대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세례요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죠.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하필 뱀이요 독사의 자식들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개역 한글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개역한계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3절. 같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여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마귀의 자식들 즉 세상의 알곡들 즉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씨앗들 가운데 가라지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들 가라지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다가 나중에 타락한 타락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장이의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마귀와 그 자식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데 능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귀의 자식들이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근해적 음성들 그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분별하십시오.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씨앗으로서 마귀에게 속은 자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허영심의 여러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를 거짓 성령 마귀의 자식들으로 분별치 않고 계속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그 장본인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역한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왜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살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한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 다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사도요, 치유축사 사역자들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짜인 성령의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역한글 고린도후서 11장 14에서 15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4절에 뭐라고 하였나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단의 일꾼들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큰일이 아닐 만큼 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 가짜 성령에게 이렇게 요구하십시오. 사사 기드온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가짜 성령을 시험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한글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어떻게 시험하느냐?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서 절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십시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절대 단순한 것으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마귀의 자식들은 뱀의 자식들, 그들에게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즉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글들이 많으니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을 분별하시고 그들 목소리를 거절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드러내놓고 역사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로 지금 이 세대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에 대한 믿음뿐이 없게 됨을 이 세대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은 다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닌 사탄 마귀로부터 나온 것임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개역 한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 즉 요한계시록이죠. 말씀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설명과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예언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던 것이 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자식들에게 속은 예언자,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입니다. 물론 거짓 예언들이라고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아십시오. 사탄도 그 자식들을 통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루미나티 카드나 이코노미스트지의 잡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드러내고 실천해 나가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그들도 예언인 것처럼 세상의 일들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경고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띤 여로보암에게 나타나 그를 향해 경고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애초에 받은 말씀은 오는 길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어떤 한 다른 늙은 예언자가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사로부터 당신을 모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 늙은 자의 말을 들어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셨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이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최고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다른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짓말을 들어버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예언자는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에 속은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즉, 분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이야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미혹당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다라고 하시면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고 치유사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속은 것이면 마귀에게 속은 것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더러운 거짓 마귀의 자식들의 목소리에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두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다 마귀와 그 자식들에 의해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아십시오. 예로부터 하나님이 진짜로 택하신 예언자들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 여러분이 환영받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귀의 거짓 성령 노름에 속아 넘어갔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허영심이 여러분을 속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는 경고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차차 이 세상이 마귀 곧 사탄에게 얼마나 속아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